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구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꾼과 한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24장 17절입니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 아니하사 그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 아니하사 그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의 스탠스는 항상 종의 자리죠. 창조주가 주인이죠. 그 창조주가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은 항상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돼요. 자기 기쁨을 위해서 살면 안 됩니다. 비록 이제 원수가 죽어나가더라도 원수가 철천지 원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원수가 죽어나갈 때 얼마나 속이 쾌재가 부러지겠어요? 얼마나 참 마음이 후련하고 참 기쁘겠습니까만은 그거는 종의 입장이고요. 하나님 입장이 또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겪든지 간에 우선 올려다봐야 돼요. 주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나? 이 일을 기뻐하시나 슬퍼하시나? 그래갖고 주인의 즐거움에 그 스탠스를 취해야 돼요. 모든 일을 주인의 그 즐거움에다가 맞춰서 행동해야 돼요. 악인이 이제 망하는 거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악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걸 기뻐하죠. 그러면 이제 악인이 망하지 않겠어요? 망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악인이 내 원수예요. 그러면 나의 기쁨보다 하나님의 아픔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 사람 하나가 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니까 그 하나님의 그
아픔에 함께 해야죠. 그게 종의 스탠스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악용한다는 말을 쓰는데요. 하나님을 악용한다는 말은, 그러니까 내 마음의 왼수나 갖고 내 기분 좋게 하려고 하나님을 이리저리 움직인다 소리죠. 그래서 이게 좀 뭐가 좀 잘못된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을 내 원한이나 풀어주고 내 기분이나 풀어주고 내 그 아픔이나 풀어주는 하나님으로 항상 가둬놓고 사람들에게 욱박지르고 겁박을 줍니다. 너 하나님께 이를 거야. 하나님 너 그냥 놔두시나 봐라. 이런 식으로 항상 어떻게 보면 자기 그 가지고 있는 권세, 영권이라고 하나요? 그거를 과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신성, 불가침의 지역이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특화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 전부가 자기 자랑이죠.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아픔이 없겠어요. 원수한테 당하니까 한이 맺히고 막 죽이고 싶도록 미웃고 막 힘이 없어서 못할 뿐이지. 예, 그럴 때 그 원수가 이제 무너지고 넘어지고 망하는 꼴을 보면 막 펄쩍펄쩍 뛰며 기뻐할 수 있겠죠. 그거는 주인이 없는 인간의 모습이고요. 주인을 모신 인간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에게 통제를 받는 인간들은 어떤 상황에도 먼저 주인의 의정을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그거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고 그러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안 하시나 이거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슬퍼하시면 얼마나 깊이 슬퍼하시나 그것도 살펴야 되고,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억제시키는 은총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슬퍼하시는데 내가 웃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억제시켜 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슬픔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내 주인의 그 즐거움에 참여해야 되고, 내 주인의 슬픔에 참여해야 되고,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해야 되고, 내 주인의 분노에 참여해야 되고, 내 주인의 질투에 참여해야 돼요. 그게 함께죠. 함께.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나의 무슨 전가의 보도처럼 내 원한이나 풀어주는 하나님으로 자꾸 이제 가둬놓고 사람들한테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의시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참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죠. 하나님 지혜의 말씀에 분명히 그랬잖아요.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 아니하사 그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 거야 두려우니라.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기들 속에 가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크게 싫은 거야. 근데 예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건지시려고는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려고 글로 가신 거거든요. 그가 인간으로 오셨으니까 이제 그 종된 자리로 내려가신 거죠. 그래서 주인 대신 그 상황에서는 이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지만 인간으로 오셨으니까 주인 대신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가 기뻐하신 일을 찾아서 하는 거잖아요. 예수만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대로 행동을 해요. 아버지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죠. 아버지가 슬퍼하면 같이 슬퍼하고
아버지가 기뻐하면 같이 기뻐하는, 이 탕자의 집에 형이 있죠.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렇게 기뻐했으면, 정말 효자라면 아버지가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해야죠. 아버지가 웃을 때 같이 웃어야 하는데, 오히려 아버지한테 대척이 된 거죠. 그게 바로 이 함께의 의미가 잘못된 거죠.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가를 우리는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 한 마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뭐 사안마다 하나님 보시는 입장이 다르니까 그거를 물어봐서 알고면은 굉장히 늦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면 동시에 나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관계 설정이 돼야 돼요. 그 관계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아니면은 안 돼요. 누가복음 15장이죠. 1절부터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 기쁨이 그렇게 강렬하다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의 기쁨과 함께하는 사람이 참된 종이죠. 그러니까 주인의 즐거움이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내 몸이 편하고 싶고 내 몸이 문명 세계에 살고 싶지만 자기가 섬기고 있는 예수님의 즐거움이 저 아프리카 오지라든지 저 정말 문명이라고 하는 건 전혀 없는 곳에 있는 영혼들에 대한 예수님의 그 열망을 보고 그쪽으로 가기를 기뻐하시니까는 자기의 기쁨, 자기 기쁨이라는 건 이제 마누라의 기쁨, 새끼들의 기쁨이겠죠. 그거를 다 포기하고 가는 거죠. 이제 식구들이 안 따라가려고 하겠죠. 그럼 혼자라도 가는 거예요.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종의 입장이죠. 즉각 연결해 주시는 분이 예수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기쁨을 바로 알려주고 그 기쁨을 위해서 사신 분이거든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하나님 기쁨을 위해서 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찾아갖고 누군가한테 찾아오셔서 네가 하겠느냐, 나의 기쁨에 참여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그때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기쁨을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그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거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고통이잖아요. 자기 고통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부인하고 떨어져 살아야 되고 자식들하고 멀어져서 살아야 되고 가면 살아올지 죽을지 모르는 그런 마지막 가는 길처럼 가야 되잖아요. 가가지고 거기서 인생을 이제 오로지 예수님의 기쁨을 위해서 바치는 거죠. 그 기쁨이 뭐예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죠. 그걸 위해서 일생을 바치다가 풍토병 걸려 돌아가시면 그 사람은 평생 예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죠. 이렇게
예수하고 연결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려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되냐면,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드려갖고,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얻어가지고, 은혜 보좌 앞으로 이끌려가가지고, 예수와 결합하는 거예요. 예수와 결합을 하면, 즉각,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얻어요. 물론 이제 완전한 지혜와 근신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으로서도 이제 주어지는 건데요. 예수 앞에 서면 하나님 임재를 받잖아요. 그 앞에 경배하게 되고, 경배는 엇그려야 돼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오면, 하나님 임재라는 건 예수가 계신 곳에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 속에 하나님이 충만하니까. 그 사람에게 보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은 만큼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주셔갖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아시잖아요. 그거를 그대로 그 사람한테 이제 전달해 주죠. 그래서 그 사람은 그걸 알아보고 그대로 행하게 하는 근신에 따라서 예수님이 기뻐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행동을 하는 거죠. 이게 즉각이에요, 즉각. 그러니까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끌려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분께서 우리하고 연결되면 그분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이제 지체가 되어갖고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그러죠. 한 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머리 되신 예수님이 항상 하나님 기뻐하는 일만 찾아다니시니까 형제 사랑하는 일에 기뻐하시잖아요. 그 형제를 사랑하고 또 전도하는 일 기뻐하시잖아요. 전도하는 일에 주력하고 선교하는 일 기뻐하시잖아요. 선교하는 일에 주력하고 진리를 규명해서 WCC나 WEA나 온갖 이단 사설을 다 쫓아내는 일을 기뻐하시잖아요. 진리를 위해서 일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 손으로 돈을 벌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돈 벌어서 구제, 선한 일을 힘쓰게 하잖아요. 그걸 기뻐하시고 예수님께서 항상 쉬지 않고 우리에게 감사가 되시고 찬송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몸을 거룩한 산재물로 바치게 하는 것을 기뻐하시니까는 그 기쁨을 따라서 열심히 예수님 뒤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하나가 돼가지고 그 머리 되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정보를 그 온몸이 공급받아서 그쪽으로 주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가령 아주 단순화시켜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등산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서 하나님이 그 기뻐하는 그 원하시는 것을 받아서 그 사람에게 등산하라고 하시거든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하나님 기뻐하는 일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럼 등산이 쉬운 일인가요? 얼마나 힘들고 몸이 아주 그냥 그렇게 힘든 일이지만 그 몸의 아픔을 의식하면 안 되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려면요, 자기 속에 일어나는 고통, 갈등, 아픔, 그거 다 희생시켜야 돼요.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거 희생시켜야 되고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 다 희생시켜줘야 돼요. 그래야 주인의 즐거움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종의 스탠스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교회는 이상한 풍조가 들어와서 이 땅에서 인간들이 인간의 그 위치를 주인의 즐거움처럼 주인의 즐거움엔 관심도 갖지 아니하고 자기 즐거움만 찾으려고 그래요. 그래갖고 예수님을 시녀로 삼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시종으로 삼으려고 그래요. 예수님, 나 이 피곤하니까 나 피곤하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 나 좀 편안하게 해주고 나 좀 기쁘게 해주세요. 이렇게 예수님을 부려먹도록 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녀주니까, 내가 예수 믿어주니까 주세요. 이게 보상심리죠. 그러니까 종의 관계가 아니죠. 오히려 예수를 종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모두가 다 자기 아픔에 극대화되어 있지 예수의 아픔에 극대화되어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을 보자고 하는 거예요. 예수 얼굴빛을 보면 예수님 입장이 드러날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 입장이 드러나죠.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이 가지신 이 마음, 하나님 기쁨만을 위해서 오로지 하루 종일 하나님 기쁨만 구하는 이 마음을 일치한 마음으로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와서 자리 잡아야 돼요.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와서 자리 잡지 않으면 절대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또 찾은 적 즐거웠게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느 여자가 10 드러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은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이렇게 하나님 기쁨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탕자의 비유를 하는데요. 10절에 가면요, 20절에 가면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종들은. 종들이 그랬어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그러나 이 친자식이라고 하는 큰아들은 그 반대의 생각 속에 있어요.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울 때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기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있게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날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게 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음에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 아버지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게 함께죠. 아버지의 즐거움에 참여하려는 함께는 함께가 아니라는 의미를 여기에 내포하고 있어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예수의 얼굴을 보자는 이유가 그거예요. 예수 얼굴을 보지 않고 자기식으로 아버지를 섬겨봤자
아버지가 정말 기뻐할 때 이게 딴짓 하잖아요. 아버지를 대적하잖아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 기쁨이 무엇인가를 찾아다니면서 그 기쁨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예. 이사야가 울부짖었어요. 예수의 영광을 보고 나서. 그래서 울부짖고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그렇게 만군의 왕이신 여호와를 배웠다고 하면서 그거 얼마나 그냥 강력하게 고백을 하나 몰라요. 그게 한번 봐요. 이사야 6장입니다. 이같이 창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라.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 그죠. 예수의 얼굴빛을 봐야 돼요. 봐야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하는 거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지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좀 거꾸로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무슨 그 희한한 그 어휘를 선택을 해가지고 연결을 시켜서 어떤 누가 봐도 그럴싸하게 말을 꾸며가지고 사람들에게 그 선동을 하는데 사실은 그래요. 예를 들자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 데리고 가가지고 어떤 집에 청소를 해주기를 원하셔요. 공짜로. 그걸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 그걸 아시고 이제 바로 그 사람한테 알려줘요. 내가 이거 청소해야 된다. 그런데 그 청소가 쉬운가요? 자기 그 깨끗한 몸을 지저분하고 냄새난 데다 처박아서 하루 종일 그걸 다 닦아내도 못할 정도로 더러운 집을 깨끗이 청소해 준단 말이에요. 그럼 몸이 피곤하고 지치잖아요. 그러나 그가 만약 예수와 함께 하는 사람이라면 예수가 그 속에서 기뻐할 거 아니에요. 청소하는 순간마다 예수의 기쁨을 보게 될 거 아니에요. 몸은 고달파도 그 속에 기쁨이 막 살아 숨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 기뻐하고 이렇게 항상 주인의 즐거움을 찾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종의 자격을 갖춘 거죠. 친구도 마찬가지고요. 또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맏아들은 자기 동생 돌아온 곳이 참 세상 말로 망할 놈이 살아 돌아왔다고 막 역정을 내는 거잖아요. 그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그가 예수의 얼굴을 봐요. 그렇게 울부짖었더니 때에 그 스라비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사람이 없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예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자, 예수의 기쁨은 하나님 기쁨이죠.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기뻐하는 일만 해요. 그분 삶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는 일만 평생 찾아다녔는데 그분은 즉각 알죠. 또 하나님과 하나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그 자리로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하는 삶이거든요. 요한복음 8장 29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 항상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서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분이 우리 속에 연결이 되어 있다면,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는 그의 몸으로 드려지는 거잖아요. 산제물로.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기뻐하는 거를 우리 몸을 통해서 시키는 거예요. 근데 몸이 그게 있죠. 사랑의 수고라고 그러잖아요. 사랑의 수고. 그만큼 몸이 고달프죠. 누가 위로해 주나요? 위로해 주는 사람도 없어요. 함께하는 사람도 없고, 사람들은 다 대접만 받으려고 그러지 사랑에 수고하려고 안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 예수의 얼굴을 쳐다보니까, 이사야가 그렇게 예수의 얼굴을 쳐다봤어요. 하나님 얼굴을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자기를 막 회개하잖아요. 예.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다 그죠. 우리가 예수의 얼굴빛을 꼭 보려면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을 구해야 돼요. 때에 그 서랍이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솥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저해졌고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하더라. 예,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자백하면 우리 죄를 이제 그 피로 씻어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하잖아요. 예, 그렇게 이제 소멸의 불로 치료해 주신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직접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아픔을 전달받아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적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 이게 참 굉장한 거죠. 주인의 즐거움을 위해서 자기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 기뻐하는 일은 그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29절에 그랬어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혼자 두지 않으셨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만 하니까 혼자 두지 않았다고 하죠. 그러니까 평생 그는 사람의 기쁨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 기쁨을 위해 살았어요.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요,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아주 세상으로 말하자면 명언을 했는데요. 10절이에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몸될 사람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룰 사람, 그 몸으로 고생하여 이룰 사람, 죽음의 길을 가서 그 일을 한다면 죽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원하시는 건데요.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 속에 예수가 들어가서 그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인간이잖아요. 그 사람도. 그러니까 고통이 있고 죽음의 공포에 누가 그걸 이길 수 있어요? 아무도 못 이기죠. 그리고 마귀의 세력이 와서 막 눌러대면 차고, 착란, 착시, 착각, 그런 체면들이 막 밀려와서 진리에서 이탈되기가 아주 쉽죠. 그런 어마어마한 압력을, 이기려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그 사람 속에 완전히 충만케 해갖고, 마치 독주처럼, 그냥 독주에 취하면 인사불성이잖아요. 성령에게 취해가지고 죽음의 고통, 또 죽음의 아픔, 죽음의 공포,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다 잊어버리고 오직 술의 힘에 의해서 사람이 소리치듯이
우리가 성령의 힘에 의해서 그들에게 소리를 치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죽게 되면 그들을 위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하고 예수님이 용서해 주고 갔잖아요. 알지 못해서 그러니까 용서해 달라고 하고, 그리고 용서해 주고 조용히 가는 거죠. 그게 바로 그렇게 예수께서 그 몸을 원하시는 거죠. 예수에게 바치는 몸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 몸을 우리가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 거를 목사가 만들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예수가 각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예수가 그 사람에게 감사가 되어주시고 찬송이 되어주시고 간구가 되어주시고 응답이 되어주시고 경배가 되어주시고 경애가 되어주시고 그 다음에 순종이 되어주시고 순교, 산재물, 자랑, 승리, 불변, 찬송, 그 다음에 전도가 되어주셔야죠. 예수가 그렇게 그 사람을 사로잡아주는 관계가 된 사람만 예수와 한 몸이 돼가지고 예수처럼 항상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찾아서 행하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몸이 피곤하고 지쳐도 그 일을 하는 건데요. 그는 사람의 기쁨을 구하러 다닌 자가 아니죠.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교회 강단을 올라서서 설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항상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말만 하니까 이제 그들이 그 말을 먹고 나서 보면 맨날 자기 아픔밖에 안 보여요. 자기가 항상 피해자가 되고요. 자기가 항상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정말 그 사람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에게 가해를 해요. 내가 이렇게 가해를 하는 건 네가 나를 피해를 줬기 때문이잖아. 이렇게 나가요. 그러니 참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시는 예수님 앞에 완전히 사로잡혀갖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완전히 예수가 한밤까지 예수가 하나님 기뻐하는 일만 하는 거죠. 항상 그냥 하루 종일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갖고 에녹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기뻐하는 일만 찾아가시는 예수님하고 하나가 돼서 사는 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 하나님 기쁘시게 못한다는 거죠. 그 믿음이라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평생 항상 하나님 기뻐하는 일만 찾아가신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머리로 궁리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이것일까 저것일까 것이 아니라 예수로부터 사인이 온다 이거예요. 예수가 그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찾아서 연결해 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쩌든지 간에 예수와 연결하는 게 이제 중요한 관건이죠. 예수에게 연결을 못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안 되는 거죠. 연결 못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회개시키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죠. 에스겔서 33장의 1절부터 봐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네 민족에게 고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 중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칼이 그 땅에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므로 그 이만한 칼에 제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비를 하였던들 자기 생명을 보전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 경비를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파수꾼이 칼이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치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함을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제함바 되느니와 그 죄를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예. 하나님은 사람 하나를 해결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시는 분으로 성경에 계시두고 있어요. 악한 자를 해결시키는 거죠. 예.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에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정녕 죽이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전하리라. 예.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중에서 쇠표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려 하거니와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리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예. 사람이 잘못할 수도 있다 그죠? 그렇지만 돌아오는 게 더 중요하다 그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돌아갈 생각을 안 하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걸 기뻐하지 않는다 그죠? 근데 악인이 기뻐한다고. 원수는 악인이 아니겠어요? 원수가 망하는 걸 보고 기뻐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망하게 한 거를 후회해갖고 돌이킨다 이거죠. 이게 오늘 우리가 생각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참 세밀하셔요.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 아니하사 그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그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이렇게 이제 니들이 악인이 죽는 거를 니들식으로 기뻐했다는 하나님, 니들 기쁨 위에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그죠? 하나님은 악인 하나가 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죠? 응? 악인 무리가 망하는 걸 기뻐하지 않는 게 아니라 악인 한 사람이라도 망하는 걸 기뻐하지 않는다 그죠? 그러니까 세상에는 예수 안 믿고 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돌이켜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돌이키라 이 말씀하셔요. 두 번씩이나 강조한 거잖아요. 예수께로 돌아오라고. 그러니까 회개시키는 게 더 중요한 건데 그 속에 주인의 즐거움보다는 자기 아픔이 강한 사람들은 그 교회 안에서 그 직분을 가지고서 자기 아픔 관리만 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좋은 사람 무조건이죠. 자기한테 좀 거스리게 하는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취급해갖고 무슨 영권이라도 있는 듯이 하나님께 이룰 거야, 하나님께 고자지를 거야 하면서 위세를 떨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단 한 번도 예수님이 어떻게 마음 먹고 계신가를 몰라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기쁨만을 향하여 가는데요. 하나님은 잘못한 사람 회개하기를 기뻐하지, 잘못한 사람 회개 안 하고 그대로 가서 망하는 걸 기뻐하겠어요? 그러면 내가 비록 그 사람들한테 당해가지고 상처를 받았어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금방 쳐다봐야죠. 예수님께서 슬퍼하고 계시면 같이 슬퍼해야죠. 내 아픈 게 없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얘 보래요. 얘가 나 이렇게 아프게 한대요. 이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래갖고 하나님이 이제 마음을 어느 정도 추스린 다음에 조심스럽게 말해야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야 되나요? 이렇게 해갖고 하나님한테 이제 말씀 받아서 움직이는 건데요. 예수 그리스도하고 이제 연합이 되면 이제 그 연합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물론 사람들은 느슨한 연합을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백열 상태 연합을 원해서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그래요.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그러거든요. 흰옷 사서 입는다는 말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풀무로 비유할게요.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잖아요. 빛은 열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열은 절대치니까 온도를 잴 수가 없어요. 그만큼 뜨거워요. 그 사랑의 불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이렇게 달궈지는 거죠. 그러면 예수와 이제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는 이 땅에서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만 했어요. 그러니까 그 항상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성품이 우리 속에 기름 부어져야죠. 그러니까 그가 예수하고 연결됐나 안 됐나를 알려면요, 이렇게 예수가 기뻐하는 것이 그 사람 속에 전달되나 안 되나를 봐야 되는데요. 이게 자기가 꼭 자기한테 잘해주는 게 예수한테 잘해주는 거고, 자기한테 잘해주는 게 자기에게 기쁨, 그런 식으로 해요. 그거는 전부 이 사단의 역사죠. 귀신의 역사죠. 예수님하고 연결된 사람은 그리스도의 기쁨만 구하죠. 그리스도의 기쁨, 하나님의 즐거움이 어디 있는가를 항상 연결받는 것은, 그게 바로 이제 예수와 이렇게 달궈진 상태, 예수의 불에 이렇게 달궈지면 즉각 알죠. 즉각 알아가지고, 그래서 즉각 그 행동을 같이 해죠. 예수와 함께 웃고, 예수와 함께 기뻐하고, 예수와 함께 즐거워하고, 예수와 함께 슬퍼하고, 예수와 함께 괴로워하고, 예수와 함께 질투하고, 예수와 함께 분노하는 이런 삶으로 싹 바뀌어져야죠. 그게 함께죠. 그래갖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예수가 원하는 대로 기쁘시게 하는 거잖아요. 예수가 원하는 대로 해야 기쁘심이 되는 건데, 예수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는데 이게 무슨 기쁨이 되겠어요? 기쁨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기쁨을 향하여 다름질해 가야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요. 그 독생자를 자기 육적인 원한이나 풀고, 자기 그 육체의 기쁨으로, 그런, 육체의 기쁨이라는 건 뭐냐면요, 그 하나님 기쁨하고는 전혀 반대되는 거를 말하는 거죠. 그 하나님 기쁨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생각만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뭔가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생하게 손에 잡도록 깨닫는 사람이 돼야죠. 그래갖고 예수님 기뻐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예수님 기뻐하는 데다가 돈을 투자하고, 예수 기뻐하는 데 시간 투자하고, 예수님 기뻐하는 데다가 인생을 다 쏟는 거죠. 그 기쁨을 위해 사는 거를 가리켜서 낙헌제라고 그래요. 낙헌제. 요한복음 15장이에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 아버지와 연결해 갖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기쁨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 사랑에 완전히 통제받아서 사랑이 시키는 일을 하는 거죠. 인간의 이성이 시키는 게 아니고 사랑이 시키는 일을 하는 거죠. 사랑이 시키는 일로 하는 거. 이거를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 사랑이 시키는 것이 뭔지를 구분 못 해갖고 이제 방어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틈이한 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을 구해가지고 틈이하다는 건 아직 동이 안 텄다는 거 아니겠어요. 동산에 태양이 떠오르면 아가페의 요구가 뭔지를 알죠. 그 아가페의 요구를 따라서 자기 인생과 삶과 모든 걸 다 바쳐서 사랑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거죠.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죠. 에녹은 그렇게 300년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녹을 사랑하신 거죠.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뻐하는 것을 에녹한테 다 보여준 거죠. 에녹은 그 기쁨만을 위해서 살도록 또 엎드렸겠죠.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이 기쁨을 알고 그 기쁨을 이루는 길, 능력, 지혜가 다 있어요. 예수한테. 그건 인간한테 없잖아요. 그걸 예수가 가지고 와서 그 사람을 길들여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죠. 예수가 아니면 우리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드려지면 결코 왼수가 망한다고 해도 우선 내가 기쁘겠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쳐다보죠. 그래서 예수님 마음을 따라서 움직이고 예수님 마음을 따라 행동하는 거죠. 마다들은 오랫동안 아버지와 함께 있었지만 아버지의 기쁨 속에 들어가지는 못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아들이 그렇게 나갔잖아요. 나갔으면 형된 입장에서 여행을 떠나갖고 동생이 사는 거 어떻게 사는지 다 가서 보고 듣고 해갖고 와서 아버지한테 보고를 해주기도 하고, 그래서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동생을 회개시켜서 데려오기도 하고 뭐 이런 짓을 해야 되는데, 동생을 데리고 오면은 이제 그 재산을 뺏길까봐 뭐 이런 이상한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죠. 그러나 그게 이제 그 함께 산다는 의미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녀도요, 예수와 함께 한다고 하면서도 이 함께라는 거는요, 예수식의 함께예요. 예수식은 항상 하나님의 기쁨만 찾아다녔어요. 그리고 예수님만 하나님 기쁨을 이루는 분이고요. 그리고 그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죠. 이 모든 건 때가 있는 거잖아요. 그때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때의 길에서 내 아버지께서 아직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만 하셨잖아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했어요.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와 함께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아버지가 원하는 걸 금방 알아보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19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신 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신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이렇게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을 아버지가 싫어하는 것 모든 전체를 다 예수에게 보여준다는 얘기잖아요. 30절에 가서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한데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신 이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그 기쁨이 우선이지 나의 기쁨이 우선일 수는 없어요. 우리 삶 자체를 하나님 기쁨에 우선하는 삶으로 드려져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자동으로 드려지면 그게 이제 왼수가 넘어져도 왼수가 벌받아서 무너져도 하나님 먼저 쳐다보죠.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하나님을 쳐다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이제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그런 입장을 취하시고요. 이제 마귀가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는 또 다른 입장을 취하셔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한테는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기신 거니까 하나님의 승리는 기뻐하라 이거예요. 그러나 사람 하나가 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망하는 건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록 원수라도 불쌍히 여겨주라는 거죠. 그게 이제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아름다운 마음씨예요. 사람 하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이 담아서 우리한테 연결하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종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쁨만 구하는 자가 되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에 4천만, 남한 3천만, 북한 1천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거듭나가지고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사람들로 가득 찬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4천만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불을 가지고 온 세상 나가서 한 사람이라도 전도한다면 4천만이 한 명씩 건지면 또 8천만이죠. 자기들까지 포함해서 또 8천만이 한 명씩 건다면 이제 1억 6천이죠. 1억 6천이 이제 또 한 명씩 오면 3억 6천이죠. 이런 식으로 금방 8억이 또 한 명씩 오면 16억. 이렇게 금방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이 이제 번져나가겠죠. 그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찾아하게 하신 예수와 한 몸 되게 해달라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고픈 갈증, 예수 통제 고픈 갈증을 구해서 받아가지고 예수와 한 몸 돼서 그리고 길들여져서 순종하는 자, 또 모든 시험을 이기는 자, 또 불변의 은총을 얻어서 달려가야겠죠. 구국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람,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리고요. 핸드폰 번호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고요. 감상금 번호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날마다 강조하는 거예요. 트럼프가 이 지구상에 그 사탄 종교를 믿는 자들, 사탄을 숭배하는 자들의 결합이 한 3천만 명 된다는데요. 그들이 전 세계를 똘똘 묶어갖고 이 교묘한 그 언어적 구사력으로 인류를 파멸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그 줄을 끊어버리고 금을 끊어버리고 그리고 거기서 인류를 건져서
예수 앞에 드리는 작업을 하고요. 예수는 이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구하는 교회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한 사람이라도 더 건지기를 원하시는 일에 이제 거기에 이제 자기의 백성들을 총동원 하시겠죠. 그런 세상이 이제 곧 다가오는 거죠. 그런 일이 우리 한국에도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지금 가만히 형편을 보니까 선거에서 이기고 개표에서 질 것 같은 상황이 와 있어요.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슬기롭게 풀어주도록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궁유를 기다리면서 오늘 또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